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에게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성도들끼리 무난하고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만한 분은 다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와 평강을 자기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동상이몽입니다. 이 한자 성어인데요. 같은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같이 있는 것 같고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다른 뜻을 품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2주 동안 계속 이 부분을 살펴본 거예요.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또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돌이키고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 뜻 안에 서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결심과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같은 침상은 아니지만 같은 식사 자리에 식탁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되는데 이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자, 앞을 보시고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와 저주 아래 버림받는 길을 갈 것이다.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 살펴봤던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의 그 저주 아래 버려진 것처럼 죄의 저주 아래 버림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단순히 제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요, 그 앞에서 언급해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위험이나 고난이나 시련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이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시련도, 어떤 곤고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규범도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그러한 자유로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남들 밑에 있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 율법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 안에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마침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서로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목사님도 성도들의 발을 씻기세요. 물론 그것은 제가 품어야 될 숙제인데 적용은 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은 나에게 해야 돼요.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들께서는요,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젊은 사람들 존경받으면서 지내야 돼. 이런 마음 가지실 게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힘이 딸리면 내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 이름이라도 한 번씩 부르며 기도하자. 이게 섬김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더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을 교회의 영적인 부모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제자들의 모습은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소개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대단한 게 가룟 유다가요, 제가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3주째 하는데 매주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그것도 악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지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2000년의 시간 동안 가룟 유다는 이렇게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남겨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였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조차 팔아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면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마귀 생각인가요? 가룟 유다 생각인가요? 마귀가 그 마음에 넣었어도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거예요. 원인은 그 사람이 제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느냐 마느냐는 내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그러한 유혹을 넣어 두었다 할지라도 유다가 그 마음을 다스렸으면 예수님을 팔겠어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눈을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땅 위에서 누릴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생각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누릴 생각은 없어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렇게 종로를 탈 생각도 없어요. 그저 영광을 누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고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천국이라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자가 되겠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겠느냐? 이게 관심에 딱 집중이 돼 있어서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어쩐 일인지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인데 이 집의 사람들이 그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발을 씻기지를 않았어요. 손님이 집에 오면 당연히 주인이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요. 그리고 모래먼지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을 다니면 발이 많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건 손님에 대한 당연한 예우예요. 근데 오늘 그게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라도 빨리 선생님의 발을 씻을 물을 좀 준비하면 좋을 텐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하랴. 내가 높을 건데 좀 낮은 애들이 해야지. 내가 이 일을 하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이라고 불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분이 하신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조차도 바꾸려고 들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돼야 되는데 죽으신다고? 이게 뭔가 계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섰지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막 자기가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에도 막아설 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막아서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적게는 10몇 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정말 수십 년. 여기 지금 7, 80년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만 해도 벌써 50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신앙생활 하지. 그리고 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자리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동상이몽인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의 뜻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이 잘못됐으면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2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시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봄마다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으면서도 주님과 다른 생각, 또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맞는 성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신자다운 신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